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빨도 아직 나지 않은 유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칭하는가? 육신에 속한 자, 기억나시죠?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저 그룹 나뉘게 되고 시기를 하고 아니면 경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라. 나뉘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뭔가?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두 개입니까? 머리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찢기고 서로 싸운다.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몸도 둘이 아닙니다.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듯이 몸도 둘이 아니고 그 몸을 이루는 합당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 하나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입니다. 두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권하는 것이 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은 유아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무리한 요구죠. 근데 어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너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도 이제 어떤 것들이 유아들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면 교만함인데 내가 너보다 좀 낫다 하는 교만함.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내가 비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른이 물러서지요. 유아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물러서는데 어른은 다 참고 들어주고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른이 없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왜 싸웁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슷 대등해야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어떤 청년이 그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은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 그리고 자존심은 엄청 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요만큼만 내뱉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갑자기 확 올라오고 꾹 참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뭐 내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어적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또 다른 면으로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나 뭘 잘하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내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자존감이 낮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좀 덜한 편인데 여자분들은 제가 보면은 되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원래 엄청 자존감이 낮아. 그런 반면에 나는 아주 자존심이 높아. 아주 그냥 자존심은 높아. 그래서 나는 나를 깎아내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딱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비교지 않습니까? 높고 낮은 비교입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다 낮은데 뭐 똑같은데 뭐 높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뭐 물론 상태가 좀 덜하건 뭐 심하건 뭐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높고 낮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자존감이 낮아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벌써 자기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틀린 겁니다. 잘못 지금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가정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모든 사람보다 낮다는 표현을 다른 대부분의 사람이 낮다면 자존감이 낮아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존감은 일반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존감은 일반적이야.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존심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다 셉니다.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내고 받아내는가? 나에게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걸 그냥 가슴으로 딱 받아버리는 게 아니고 살짝 피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자기 가슴으로 가서 딱 받아버리는가? 그래서 상처를 받는가? 그걸 쏜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화살을 쐈습니다. 그러면 가슴으로 딱 맞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살짝 피하면서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상대방은 그런 별로 의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민감할까? 왜 그럴까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여자분이 나는 남에게 잘 못하는 성격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잘못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핵심 감정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욕구에
남들이 좋아서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들한테 잘 보이고,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핵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남들의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위하려고 그래서 남들한테 배려하고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내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결국 똑같습니다. 그렇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결국 자존심.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 유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아시겠죠? 자존감, 아니면 자존심?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 내 우주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으니까, 무시당하기를 싫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깎여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하는 걸 아니까.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높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 유아들입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결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육신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3가지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들. 육이라는 것은 육신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금요 기대에 오신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나머지 2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신령한 자라고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라고 또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이 임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컨트롤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라가는 거. 자라가야 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내 속에 성령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유아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이제 처음에는 계속 육신의 지배를 받아가다가 한두 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경험을 계속 하는데 그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만 하루에 한 번이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이죠.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봤는데, 오늘 본문은 교인, 그 성도들은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역자지만 그 기능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뭔가? 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심는 것이 씨를 심는 건데, 심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씨를 심는 거. 그게 뭔가 하면, 그렇죠? 아시죠?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평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달밖에 안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달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물론 이제 제일 오래 교회를 세우고 보살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토탈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최장기로 한 3년 정도 있었고, 빠른 곳은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균 한 3개월이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기준으로 해서 봐도 그렇죠. 그런 시간은 별로 오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며칠 있으면 제가 이제 밖으로 이사를 갑니다. 밖으로 이사를 나가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집을 또 마련해 주셔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산 지가 거의 5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5년이나 돼가나. 제 평생에 가장 오래 산 집이 저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태어난 집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 5세까지, 5세까지 정도 살았던, 거기가 더 오랜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이사를 엄청 다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가고 2번도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1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무려 4년 반 이상 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참 진짜 오래 살았구나, 저 집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3개월? 3개월이면 교회를 뚝딱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가 어떤 건가 하면 처치 플랜팅입니다. 교회를 심는 것,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게 이제 주특기입니다. 은사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다릅니다. 아볼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맡겨진 은사가 하는 거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주는 일을 하는데, 그 물을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건가 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계속 돌봐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끌어주고, 자라는데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식물이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는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양분이.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나는 건데,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뒤에 나오면 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영양분이 잘 스며들어서 그 줄기를 타고 안으로
올라갈 수 물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됩니다.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계속 공급해서 타지 않도록 말라버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살피고 그런 일을 이제 돌보면서 가림막을 하고 그런 일을 누가 잘하는가? 아볼로가 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좀 잘했겠죠. 잘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뿌리고 다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고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특수성도 존재하고 다양성도 존재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아닙니다. 대체제가.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쓰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보완제의 역할입니다. 보완제.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으로 일해서 왕 같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보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커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핵심 사역은 뭔가 자라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겨진 씨가 어떻게 싹트고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게까지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아볼로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근본이 되고 교회의 성장과 생명에 잉태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목사가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그 싹을 틔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자랄 수가 없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그냥 물을 매일같이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도 우리가 경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김정민의 상 따로 있고 김집사의 상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 다툼을 할 필요도 없고 서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명이 있고 담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각각의 상을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동시에 여기 땅하고 같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가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다 끝까지 가면 그때 나만의 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이 따로 있습니다.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금메달 아니면 꽝. 둘 중에 하나입니다. 꽝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다 명함을 찍었는데 찍을 때도 제가 부목사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행정 담당 디렉터, 예배 담당 디렉터.
그런 식으로 하라고. 교육 담당 디렉터. 부사역자가 아닙니다. 부사역자 그러면 꼭 보조로 잉여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할 뿐이지 잉여는 없습니다. 막혀진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몸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불필요한 기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막염에 걸려도 그것도 다 필요한 거라고. 떼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인데 다 각각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안 할 뿐입니다. 그렇죠?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대체제가 아니고 서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저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저분은 어떤 일을 잘할까? 그걸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그걸 우리가 찾아서 맞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다 다릅니다. 같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계획을 귀찮으니까 1분단은 다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각각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각각의 때가 다 있고 상도 다 따로따로 주문을 해갖고 제작해 놓으셨고 얼마나 그 머리가 골치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지도 못할 텐데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좋다. 이 사람은 더 훌륭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아볼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더 낫지.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 뒤에 둘을 댈래. 그런 게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너희가 그 바보 같은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높은 겁니까? 전도사가 높은 겁니까? 물론 담임 목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이제 좀 높은 거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분명히 저 천국 가면 상이 있는데 경쟁을 해서 얻은 상이 아니고 나만의 상입니다. 나만의 맞춤상. 그래서 이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잘하게 하실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죠. 농부 잘하게 하시는데 또 뭘 하게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시고 갑자기 심각해지셨죠? 네. 담대하신 분도 계신데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전지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옆에 귀농을 하시는 도시에서 귀농을 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 나무를 봤는데 요만한 겁니다. 알이, 사과 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갖고 가지치기를 할 줄을 몰라갖고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사과가 그냥 알이 다 요런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잘라내시는 겁니다. 잘라내시고 깨끗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없는 거 내려놓아라. 안 내려놓으면 가지치기 들어간다. 잘라버리시고. 그럴 때 가지치기를 딱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틀림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사과가 맺힐 겁니다. 열매가 맺힐 겁니다. 포도가 맺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자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 미련해서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옥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아픔이 올 때마다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내가 아름다워지는구나. 여기 잘리고 저기 잘리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웬만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획도 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내가 망가질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튼튼하게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뭘 맺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7장에 보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안다고. 우리 열매를 보면 우리 나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 성령의 나무면, 그렇죠?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 잘 아시죠?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나오는 것이 서로 싸우거나 투기하지 말랍니다. 여기도 또 그 얘기 또 하십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시기하지 말라.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이기적으로 되지 말라. 너의 중심에 너를 두지 말고 누구를 둬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되면 자존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비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밭과 또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터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터는 다시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닦여 있습니다.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기름진 밭입니다. 아주 튼튼한 밭입니다.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집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세워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비가 와고 창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다른 데 세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데 엉뚱한 데 세웁니다.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허탄한 신화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데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만 세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이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가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유아 같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재료가 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12절하고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딸이 엊그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 집 바닥을 나무로 깔아도 돼? 괜찮아? 마루는 원래 나무로 까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되고 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건축하는 일을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 짓고 하는 것도 했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뭘로 집을 짓는가 하면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로 짓는데 나무가 오래 갈까요? 시멘트가 오래 갈까요? 나무가 훨씬 오래 갑니다. 시멘트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파트 세워진 거 한번 보십시오. 30년만 지나면 막 부식되고 막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3, 40년밖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원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100년은 안 갑니다. 콘크리트는 100년은 안 갑니다. 그런데 나무는 300년 갑니다. 300년. 나무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면 그러면 나중에 불로 시험이 임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역시 집을 지을 때는 좀 좋은 재료를 비싼 재료를 사야 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좋은 재료를 사야지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나무나 집이나 아니면 풀이나 이런 거는 다 불에 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타는가 안 타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인가. 타버리면 평생에 작업이 없는 겁니다. 남기는 작업이 없는 겁니다. 작품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평생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렇죠. 풀이나 집이나 나무 같은 것은 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소 자체가 아주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금보다 더 안정되어 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끝까지 금입니다. 은도 그래서 비싼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집을 짓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터를 고르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터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모퉁이 돌이 되죠.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웁니다. 다른 데 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불안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밑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거, 희생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즐겨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재료가 뭡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인가? 내가 즐겨 좋아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집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겠습니다. 변치 않는 가치로 세우십시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은 일, 노력, 이렇게 생겨난 결과물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고함입니다. 수고함.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수고함, 공적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함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일하셔야 됩니다. 수고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일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란에서 이제 추방당하기 바로 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랑 저랑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총구석에 와갖고 사람들을 들쑤셔갖고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다 잡혀가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다 끝났어. 남은 게 없어. 다 잡혀갔어. 그리고 다 부인했어. 예수님 다 부인했어. 나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그러고 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하나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두 번째는 참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딱 듣는데 그냥 모든 힘든 것과 모든 낙심과 모든 후회를 비롯해서 모든 그 어지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갑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수고했다 그러고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터, 십자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수고함으로 세워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러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함께 하십시다.